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물으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계시는데, 두 손을 이렇게 한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을 꼭 이렇게 모아보세요. 한번. 또 엄청 또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쉽지를 않은데 그 마음 상태로, 손을 모은 마음의 상태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전해보려고 그래요. 주 내가, 너희의 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거 주님에게 대답하는 거니까 서투르게 구할 수는 없잖아요. 딱 하나, 너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너에게 해주었으면 좋을, 나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꼭 그것은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냥 그대로 눈을 감으신 채로 그 소원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목마름도, 그리고 그 두려움도,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도, 그러나 나는 너의 빛이며 너의 주인이며 너를 사랑하되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너 하나를 사랑함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마음의 그 소원,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소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내가 네게 응답하겠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소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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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과연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이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이라면 과연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할까?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아마 아는 대로라면 인류 역사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냥 보편적 인간에게서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능가할 만큼, 이런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탁월한 그리고 뛰어난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인생 경험으로 말하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몇십 명의 인생을 합쳐놓은 것보다 경험이 많았고, 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으로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그 삶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저 사람 내 심정은 이해하기 어렵겠네, 이렇게 말할 게 없을 만큼 인생 한 인생 안에 담아놓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도 정말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고요,
밑바닥 인생, 죽음을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라 매일 죽음이 자기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10수년이 넘도록, 아니 평생 죽기 전까지 그의 삶을 위협하는 그 무서운 위협 앞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려움과 위협 앞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생애에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타날까 싶을 정도로 그 끊임없는 도전, 시기, 질투,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또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절벽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위기 앞에서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뛰어넘고 승리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중에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정말 그의 통치는 이후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세상에 왔다 간 많은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표본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었고, 그리고 그의 생애는 그 파란만장한 만큼 간증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 모든 삶의 어느 자리를 쿡 찍어서 떠내도 그냥 아마 간증 집회 한 주간을 할 만큼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좋은 시작을 했다가 대부분 참 초라하고 비참하게 마치는 것이 보통 인간 일생인데, 이 사람 끝까지 정말 참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모든 삶의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배고픈 서름도 크지만 배부른 서름은 더 크다고, 이런 말이죠. 못 먹어서 배고픈 서름은 그 당하는 당사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동정을 받습니다. 배고픈 서름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부른 서름은 배고픈 서름 못지않게, 차라리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것도 쉬울 수는 없지만 배가 불러 터져 죽겠는 고통, 이건 배고픈 고통 못지 않습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근데 이건 동정을 못 받습니다. 배불러 죽는 고통은 동정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의 위협을 이루고 그 노련하고 그 멋진 통치자의 삶을 이어서, 그 다윗을 이어서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 여러분, 부담이 배불러 죽는, 저 얼마나 행운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받은 사람의 입장에는 피말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자기의 선임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탁월하게 산 사람의 뒤를 이은 후임,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됐던 바로 그게 솔로몬의 아들, 죄송합니다. 솔로몬 아들까지 나오긴 아직 시간이 멀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약관 20세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노련한 어떤 그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자리를 맡았어야 그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겠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필요에 둘러싸인 압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이걸 남의 얘기라고 들으면 여러분 여전히 배불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얘기는 왕의 뒤를 이을 그런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얘기는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 건 피 흘리는 정권 투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자식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자식들 중에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정말 스스로도 내가 왕감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압살롬이라는 놈입니다. 외모의 그 출중함은 이스라엘 중에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외모가 뛰어나고 탁월했고, 외모만 탁월한 게 아니라 그는 술수조차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휘말려서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질렀고 천하의 인륜을 짓밟은 폐륜 자식이 돼서 비참한 흔적을 남기고 압살롬은 죽었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야단 한 번, 너 왜 그래? 하고 야단 한 번 들어보지 않았던, 순서상 왕위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가 또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러면 후계자가 될 만큼 떳떳한 사람이냐? 아시겠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다윗의 그 여러 부인 중에서 제일 후계자를 이을 부인의 자격에는 순위에 들어서는 안 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다윗의 처첩들 중에 가장 자격에 들어서는 안 되는 여자,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남편 우리아를, 그것도 다윗에게 정말 생명 다한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 개죽음시킨 바로 그 원수의 품에 아내로 안겨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자식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로 첫 자식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게 그 비통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얻은 자식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 말입니다. 솔로몬을 은혜로 얻은 건 감사하지만, 그런데 하필 그 부끄러운 다윗의 일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다윗 생애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게 밧세바 죄악이었고, 밧세바의 간음이었고, 그 간음 사건으로 다윗은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칼부림이 그 가문 안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자격이 될 수 없는 곳에 아무도 누구도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후계자로 주님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조건과 정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지만 본인 당사자인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죠. 얼마나 초조하고 피말리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으르렁거리는 형들의 그 시기와 질시, 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줄을 서려고 하는 수많은 계파들, 아도니아에게는 최고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붙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가장 중심 세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건 치명적입니다. 다윗은 늙어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이었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고 떳떳지 못한 처의 자식이었고, 그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엄청난
통일 왕국으로 세력을 확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떡 버티고 있고, 그 당시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때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이 다, 권한이 모든 한 사람에게 있다면 책임도 모두 왕에게 있는 겁니다. 이 압도하는 그 중압감, 그리고 자신의 너무너무 왜소함,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왕으로 등극하자 그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보통 번제 그러면 짐승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걸 한 번제라 그러는데, 그 번제를 1,000마리를 잡아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한지는 모르지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사방을 둘러봐도 이 거대한 필요 앞에 자신은 완전히 자신은 진짜 모래알갱이 하나 같은 거예요. 그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노련했던 그 다윗 왕과 비교할 때 이런 애숭이도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멋진 통치와 그 카리스마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이 애숭이한테 그 권력에 순종해 줄 거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바라볼 건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쳐다볼 건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처럼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보아도, 어떤 사람을 쳐다보아도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인간 다 해봐야 한 명입니다. 한 사람 그릇 요거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고 해도 그놈 한 인생입니다. 그 초조한 가운데 정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로들이 떠올랐을까요? 주님, 전쟁을 좀 잘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국고가 비면 안 됩니다. 주님,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사가 필요합니다. 장군이 필요합니다. 의리를 지킬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 저 필요, 눈에 아는 만큼 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마 그 모든 필요를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것 있으면 이게 생각나고, 이것 있으면 저게 부족하고, 이거 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안심이 안 되고 여전히 초조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고통과 이 압박감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드디어 주님이 그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그 수많은 필요, 그 수많은 압박감, 그 수많은 요청을 이것저것 다 짚어보다가 주님이 1,000번제 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여러분, 뭘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지금 이 순간 다급하게 나로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계셨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어떤 게 생기면 여러분에게 해결이 될 것 같았습니까? 이 절호의 주님의 기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노라. 내가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다 찾으시고, 늘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은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품백의 기준은 성경이 한 권이, 신구약 성경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명품백의 기준입니다.
가까이 접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이 안 붙어요. 정이 안 붙으면 낯설고요. 그럼 점점 멀어져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 한 무게가 아마 몇 그램이 안 될 텐데 그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잘못하면 살로 갑니다. 그게. 잔소리 끝내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는 방법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대답한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이 어린아이 같은 내가 경험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일천한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을 통치하며 그 통치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입장이 달라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분별 못 해주면 이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통치의 중심이 바로 그 일인데 저는 그럴 지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사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 저는 그런 지혜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 아무리 통치술을 배우고 아무리 지혜를 궁구한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딱 든지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주 주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신기하도다 이 말입니다. 너 그것을 구해? 참 신기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그리고 영광을 구할 터인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안 구하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을 이길 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할 지혜를 구하다니. 주님이 그냥 있는 대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나의 지혜를 부어주어서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와 네가 그토록 우러러보고 감당할 수 없는 다윗도 너만 못할 것이며 그 후에 일어난 자도 더할 자가 없도록 너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높이 받아서 내가 만약 지금에 가진 그 마음대로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전무후무하도록 너를 높이 들어 나의 도구로 써 주겠노라. 아멘. 이런 때는 아멘을 하면 그대로 이 복이 임합니다. 아멘을 언제 하려고 이렇게 아껴두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여 꼭 이런 식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아멘을 하면 그러면 나 그때 내가 자발적으로 아멘 안 했다고 또 오리발을 내밀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할 그 능력이 내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고 저는 그저 수종을 들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지혜를 구하였더니 주님이 그거 마음에 딱 드신지라 구한 대로 주시되 보너스를 있는 대로 얹어서 주셨도다. 아멘. 이 보너스 얘기 나오니까 비로소 아멘이 힘있게 나오는 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속이 좀 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 어리고 경험 없는 솔로몬, 그리고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던 그를 한 방에 이 기도 응답된 뒤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준 사건이 곧바로 그 장 후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그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이 결론으로 말하면 28절에 보니까 그 두렵던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움받은 그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이 부어졌다고 하는 아주 확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후에 28절은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설명 필요 없이 보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구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솔로몬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온 백성이 왕의 권위가 그대로 높임을 받고 모든 백성 앞에 카리스마가 그대로 나타나고 모든 백성이 왕권에 그냥 압도당하는 사건이 한 방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라서 웬만하면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주워들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였죠. 쉽게 말하면 창녀 둘이 같은 방을 쓰는데 아이를 비슷한 한 사흘 차이로 아이를 신생아를 낳았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고 나면요 그놈이에요. 누구 자식인지 잘 몰라요. 핏덩어리로 났을 때는 윤곽이 잘 안 나타나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냥 아주 부담 없는 여자가 둘이 같이 어떻게 하다가 둘이 애를 같이 낳고 한 방을 쓰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다가 잠결에 그 무거운 몸으로 신생아를
깔고 누워버린 거예요. 잠결에. 그 무거운 다리로 신생아에게 다리 한 짝만 올려도 치명적일 텐데 아마 깔아 뭉갰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잠에서 선뜻 깨고 나니까 제 아이가 제 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가 막힌 여자가 무슨 일을 시도했는고 하니 잠에 깊이 고나여 들어있는 옆에 여자의 아이를 슬그머니 빼다가 자기 옆에다가 뉘고 자기 죽은 아이를 슬그머니 그 여자의 품에다가 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낳은 여자 둘이는 절대 같은 방을 쓰면 안 됩니다. 역사야 중대한 교훈입니다. 이러고 났더니 깨닫고 봤는데 아마 무슨 쇼를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이가 지금 품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죽은 아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 보니까 세상에 이 뻔뻔한 여자가 지 아이를 데려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끄댕이 잡은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길질을 하고 죽기 살기로 막 투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 솔로몬에게 이제 왕이 돼서 아마 첫 번 하는 재판일 것 같은 그 떨리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드디어 그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가 왔습니다. 거짓말도 목숨 건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이 이쯤이면 사람들은요 목숨 건 거짓말을 합니다. 막 울면서 연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 여자가 내가 자는 사이에 쥐가 깔려 죽은 아이를 내 품에다 두고 우리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렇게 하고 뭐 그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둘 다다. 진짜 애기 엄마도 더 기가 막혀서 울고 통곡을 할 것이고 왕이여 통촉하소서, 왕이여 통촉하소서. 통촉할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두 여자가 아주 뭐 어떻게 연기나 누가 연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절박한 상황에 누가 이걸 어떻게 가리겠어요? 자, 지금처럼 뭐 DNA 검사를 한다든지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몰라도 이건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임산분이 눈이나 대강 지식으로 알 길이 없고 아이를 둘 다다 또 더군다나 창년이 누가 아비인지를 모르는데 이 아이 둘이 어떤 여자의 아이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 막 팽팽하게 막 변론을 하는데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정인이에요. 나는 정말 안 죽였어요. 우리 아이예요. 살아있는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이러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권이 테스트당하는 기가 막힌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깊은 밤을 고민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 이미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사건을 맞이한 자기 안에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는 정말 주님의 감동이 지혜로 밀려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 다 사실이라고 하니 사실을 구별할 길이 없구나. 누구도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럼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진실을 하자. 그러니 이건 도대체 구별할 수도 없고 너희가 물러서지도 않으니 다른 길은 없구나. 얘들아, 내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오게 하고는 두 여자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정확하게 판별을 하노니 내 백성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양쪽 모두의 진실을 내가 받아주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겠노라. 이 아이를 정확하게 1mm도 빗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반을, 코를 기둥도 정확하게 하고 반을 딱 잘라서 이 두 여자에게 주도록 하라. 갑자기 그 좌중이 그냥 완전히 왕의 재판석 앞에서 쥐죽은 듯 침묵이 흐르자 왕의 서슬퍼런 명령은 누가 어길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신하가 칼을 쏙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 칼을 번쩍하는 칼날을 들고 어린아이를 바로 그 자리에 놓으라. 그리고는 왕 앞에서 엄한 명령에서 왕 앞에 아이가 놓여졌습니다. 칼을 뽑아든 형리가 그냥 신하가 칼날을 번쩍이면서 들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칼날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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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소서. 왕이요, 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옵소서. 우리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칼날 앞에 여자가 울며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습니다. 상황이 아주 침을 넘길 수도 없이 긴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남은 여자가 냉정한 표시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너무 의로우십니다. 제 아이긴 하지만 그러나 왕의 판결에 의한 대로 그 아이를 쪼개요. 그 여자가 갖고 나도 갖고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나이다. 자,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해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지금도 분별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 그건 심각한 문제. 모르겠는데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정서에 큰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솔로몬이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이미 드러난 사실이죠.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아주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딱 서면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천부적인 인권이란 말이 있죠. 요즘에 하도 인권 타령을 하니까 제멋대로 죄지고 변태적인 짓을 하는 걸 제 인권이니 건들지 말아라, 그걸 법제화하고 별생 난리를 치고 있는, 참 태어나서 별 세상을 다 만나보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인권 타령하는. 인권은 그렇게 지멋대로 지 기준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인권이면 살인한 놈은 인권 아니에요? 분을 못 이겨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였는데 그 인권 아닙니까? 천부적 인권이란 말이 있죠. 예, 누가 법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라면 존재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미의 모정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증이 돼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의 반응으로 드디어 친엄마가 드러났고, 아이를 죽인 그 뻔뻔하고 파렴치한 그 거짓된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가 분별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 재판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셨던 이 재판은 오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는데, 왕이 그냥 사람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말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다 듣고 알고 드디어 솔로몬을, 다윗을 잊을 만큼 솔로몬을 왕으로 받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말인데요, 이 압박감, 이 무서운 중압감을 앞에 놓여있던 그 솔로몬이 다른 모든 필요를, 그 다급하고 절급한 필요들이 전부 상대적으로 보일 만큼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그 무게. 오죽했으면 그도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필요를 구할 많은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천 번제를 드렸단 말은 일천 소원이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민하다가 어떤 걸 가져도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고 두 손 바짝 들고 그가 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압도하는 시대의 필요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교지도 그렇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교회는 더욱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펴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공격이 미친 듯이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냥 조롱하듯이 그렇게 덤벼들고 있고, 말세 지말의 풍조가 성경을 재해석할 필요가 없도록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추구하다가 성 중독을 넘어서 성 도착, 동성애, 거기다가 성을 가지고 갖은 장난질을 다 하고 남성, 여성을 합쳐놓은 양성애자,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인권이다 이러면서 그걸 말하기만 해도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으르렁대는 이 기가 막힐 세상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배로 하나님을 삼는 마지막 말기 증상이 이 어둠의 마지막 세대를 지금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 그 앞에 선 마지막 이 진리의 등대이며 인간의 마지막 소망인 교회가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해주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폼은 남아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그득하게 될 것이다.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진실의 기준이 사라지고 진리의 기준이 사라진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이 중심이 된 신을 절대라고 말하는 신은 물러나라,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꼴통들은 사라져라, 십자가 하는 이런 교회들은 타도 대상이다. 아주 거품을 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으르렁대는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 앞에 지금 교회된 우리는 실패감과 무기력의 기운이 교회 성도인 우리를 밤안개처럼 덮여오고 그 막막함 가운데 속수무책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까맣게 잃어버린 저처럼, 강도당한 저처럼 그 놀라운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그 화려한 신학 지식으로 그렇게 뒤덮일 만큼 화려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직화된 교단만 수백 개의 교단이 존재하는 이 기가 막힌 조직과 그 힘을, 집단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수많은 전문가들, 재능, 재력, 모자랄 게 없을 만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해답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 기가 막힌 절망의 시대에 해답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 다 있어요.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기며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며 어떻게 이 갈라지고 나뉘어진 이 모든 것에서 통합을 이루며 그 모든 해답이 여기 있다고요. 근데 정답도 다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아요. 교회는 그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죠.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열을 넘어서 화합의 중심이 크리스찬들이 돼야 됩니다. 다 알아요. 대답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다 떠들어요. 다 갖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겠는데 기도하러 나오질 않아요. 누가 기도를 하죠? 나라가 그토록 위기에 있다고 할 때 기도 좀 하자고,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하겠다고, 그리고 온 조직을 다 동원하고
한국 교회에 그 회개를 요청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노래방 간 사람 숫자도 안 나와요. 텅 비고 여기저기 이빨 빠진 것처럼 드문드문 앉아있는 사람들, 나와서도 그냥 프로그램이 어떻게 감동해 주기를 바라는 무기력한 교인들의 모습. 무슨 자극이 있으면 이 나라가 기도를 할까요? 이 교회가 자기 자국 내 국토 안에, 영토 안에 폭탄이 30분이나 쏟아지는데도 끽소리 한 번 못하고, 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교회마저 놀러 가느라고 인천국제공항에 기록을 매일 갱신하고 있었어요. 늘 세상에 멸망이 찾아올 때 항상 그 멸망의 징조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지금까지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겠냐? 그러다가 도적같이 오는 심판을 맞이한 게 성경이 보여준 역사였죠. 하는 짓은 망할 짓을 골라 하는데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게 괜찮을 거야. 그 근거 없는 낭만주의, 그 근거 없는 자기 확신, 이게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탄식처럼 나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이미 한국교회는 그 대단한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새로운 뉴스처럼 들릴 게 없어요. 다 과거에 경험했던 거예요. 더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배불러서 먹고 살게 된 삶의 질이 높아진 기름진 성도들을 움직일 만한 자극이 별로 없어요. 거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방송 휙 돌려버리면 되는데 뭐. 방송 매체가 아무리 많은들 뭐 하겠어요. 그냥 리모컨 앉아 돌릴 것도 없어. 채널 그냥 이거 리모컨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휙 바꿔버리면 되는데 뭐. 그 재수없는 얘기를 왜 듣겠어요? 그 짜증나는 얘기를 뭐 하려고 듣겠어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값을 맞이할지라도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답을 다 갖고 정답을 다 아는데, 기도만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 기가 막힌 그 자리에 계속 죄 짓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가 불을 밟고 어떻게 발이 되질 않겠어요? 죄를 짓고 어떻게 부부가 깨지질 않겠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겠냐고. 그런데도 다 대답을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데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나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 이대로 버리시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냥 이 어마어마한 압도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어두움이,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버티고 있는,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 이 저항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우리 한 사람 기도해서 뭐 하나? 우리 그 몇 명 모여가지고 애쓰는 게 무슨 일이 있겠나? 꼭 저 태평양 바닷물을 이 조그마한 쪽박 하나 들고 저걸 한번 퍼올리겠다고 태평양 바닷가에 쪽박 양동이 하나 들고 거기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걸 퍼낸들, 죽으라고 쉬지 못하고 내 한 사람 퍼낸들 바닷물 줄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실패감과 무기력이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하고 그나마 소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도전하고 자꾸 무릎을 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린 너무 무능력합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나라 걱정, 열방 걱정할 겨를도 없이 나 하나, 내 한 사람 거룩을 지키기도 그렇게 허덕허덕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하나도
그냥 그 은혜를 입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조그마한 가족 공동체 하나도 그걸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내 공동체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이 무기력함에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공격이 있어요. 야야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너 집이나 잘해. 너네 교회 꼴을 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단의 공격 앞에 서려면 우리는 너무너무 다급하고 무겁고 중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심정이 10분 아니라 100분 이해가 됩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일천 번제를 드렸겠어요. 오죽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하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엄청난 모두가 다 솔로몬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저 왕 제대로 해낼까? 아이고, 저거 뭐 그냥 봐도 해숭인데, 아이고, 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저거 반이나 할까? 저거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 나라를 맡기나? 별의별 수건거리는 눈빛에서 보이는 그 압도적인 그 부담감과 자기의 연약함 알잖아요. 어머니의 그 부끄러운 과거, 아버지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의 산물이었던 자신, 충신을 죽이고 다윗이라는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던 사건에 바로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난 사람, 어디서도 은혜라는 말을 떠나는 순간 자기의 존재감부터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벗어나는 순간 한 걸음도 설 수가 없는, 여러분, 자존감이 약하려고 말하면 솔로몬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부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왕이에요. 다윗 왕의 후계자예요. 이 기가 막힌 압박, 우리는 한국교회 전성기라고 말하는 엄청난 경험들, 그냥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승리들을 경험했습니까? 그걸 한번 거치고 난 터라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자극도 안 되고 별로 감사도 안 나와요. 그거 옛날에 그거 100만 모였었어요. 그까지 그 20만 모인 게 뭐예요? 옛날에 어마어마했어요. 그까지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서서 바로 이 절급해진 바로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교회는 아무리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절망 앞에 놓였다고 해도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친 절망의 터에서 인간은 안 된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이 최후의 선언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이 있으며 우리가 외칠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상황과 못지않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상황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33년여쯤에 그런 지상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우리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다급하겠나. 예수님, 당신도 죽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했던 3년의 공생에는 그 발광을 하고 발작을 하는 주여주여하는 모태신앙인 이스라엘들에 의해서, 그 무서운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리석은 군중에 휩쓸리는 그 생각 없고 텅 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때가 돼서 휘몰아서 정치권에 그냥 딱 휘몰려가지고 대세가 다 휩쓸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여러분 사람이고, 이게 주여주했던 자들이고, 이게 주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까지야 되겠나 싶었는데 아주 잔혹하게 역사상 존재한 가장 부당한 재판이 벌어졌고, 가장 쓰레기 같은 재판관 놈들이 가장 의로우신, 역사에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가장 비참한 로마 시민도, 어떤 죄인이라도 시민권을 가지면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을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기가 막힌 반역과 그리고 배신을 한 것입니다. 성전 가지고 율법 끌어안고 주여주여 하던 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지 40일 동안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대단한, 좀 우리가 기대하는 가치의 그런 일을 하나도 하시질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부활 기념 세계 대성회 이런 거라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에 좀 권력 있는 놈들 다 불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따구 소리를 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져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한번 찍어주고 가셨더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비슷한 일은 하나도 하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찌질한 성도들, 제자들, 그 도망치고 주님 배신하고 그 찌질하기 짝이 없는, 아니 주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찌질했던, 울고 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인네들, 그리고 도망쳐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이 부활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어요.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데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과 오죽 못 믿었으면, 어머 예수님이긴 한데 영인가 보다, 귀신처럼 영으로만 오셨나 보다, 저 몸으로 보이는 건 그냥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뭐 하려고 그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또 잡수시겠냐고. 그거 못 믿으니까 그걸 직접 생선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잡숴 보신 거예요. 이걸 보고도 진짜네 그러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사실은 아닐 거야.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독한 못 믿는 이런 제자들,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거창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도 두려워서 무서워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문을 아루로 걸어 잠그고 몇 명씩 모여가지고 숨어있는 터인데 주님이 그들 앞에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주님 도저히 현실 인식 감각이 우리하고 다르세요. 자기들도 주체가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지막 지상 대명이라고 말씀하는데 분위기는 뭐 대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소명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모여놓으시고는, 그리고 주님이 내용을 거창한 오더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거기 팔레스타인 땅도 나가보질 못했던 사람들인데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겠다.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누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주어 놓으시고는 전혀 고민 안 하시고 약속이라고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시고는 그 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인 제자들이 이제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얼마나 살기등등해요. 아, 저 나사렛 예수 때문에 3년 동안 막 생난리를 쳤는데 저 머리를 치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것들 끝났다. 자, 진압됐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바로 그 종교 지도자고 유대인들 하고 그 분위기, 거기에 제자들은 무서워 뿔뿔이 도망쳤다가 여기저기 숨어 있는 사람들, 도망치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붙들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꼭 우리하고 닮은 데가 많은 그 두 형님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 주님이 또 못 믿으면 가만히 앉아서 못 믿으면 차라리 상담하기도 쉬울 텐데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발을 질질 끌고 가니까 주님도 그 바쁘신 일정 중에 그들하고 같이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믿는 그 인간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렇게 가서 안 쳐다놓으면, 그러면 또 도마가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잖아요. 오늘 밤에 나와야 됐을 그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안 나왔잖아요. 꼭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만 쏙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 신경 끄시고 여러분이나 잘 들으세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남의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런데 도마는 꼭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 빠지고 나머지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다 봤다고 그래.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뒤에 서 계셨어요. 이럴 때 주님이 조용히 서 계셨어. 도마야, 네 손 가져와라. 이리 와라. 그놈의 손가락 확 분질러버려. 가져와라. 여기 구멍에다 손 놔봐라. 그리고 주먹 여기다 옆구리에다 주먹 넣어봐라. 그리고 너 믿지 못한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야 비로소 그 도마 한 사람, 의심병 걸린 도마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부활한 그 40일 중에 일정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주로 이런 얘기, 막달라 마리아, 슬퍼서 울고 있는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죽은 시체라도 모셔다가 정성스럽게 섬기는 이 생각만 하고 있는 마리아를 다시 부활한 주님이 만나주셔야 하고,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용기를 일으켜주고, 그 못난 제자들을 위해 40일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거창한 약속을 하신 다음 드디어 이제 떠나려고 하신, 뭔가 어디로 떠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야말로 거사를 행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순간이라고 눈치를 챈 제자들이 뭐라고 구하는지 아십니까? 이 두렵고 이 살기등등한 예수님도 죽였으니 자기들 안 죽이겠어요? 아무것도 손에 보이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교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진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겨놓은 거 없이 그냥 당신 혼자 죽었다가 부활한 것밖에 없고, 사람들은 더 살기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기는커녕 다 겁에 질려가 다 떠나가 있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주님만 뭘 할 것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절박했던 그들이 주여 지금이 바로 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던 게 고작 이스라엘 나라 회복, 로마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거 좀 해주실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먹고 살만한, 그러니까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그거에 지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희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가 여전히 자기들은 이게 필요해야, 아니 평화가 돼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국권을 회복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일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개혁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조건이 그거예요. 돈 있어야 되죠.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죠. 전문성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는, 절박한 필요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이 내가 될 만한 실력, 전문성, 돈, 그리고 환경, 이런 거였죠.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아니, 너에게 필요한 건 너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주어도 너에게는 그것 가지고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야 돼. 너에게 주어진 일은 너의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중에 모든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렇게 목마르게 한 모든 상황에 주님이 말씀한 건,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늦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다 지나는 동안 40일이 지나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솔로몬의 고민 끝에 결론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백성을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마지막 다른 기록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약 500여 형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그때로부터 열흘 동안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나가고 흔들고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빠지고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오순절 날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이것저것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직 남은 약속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거 기다려라. 그것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의미가 더 생생하게 남겨져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인간의 눈물겨운 최선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힘도 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필요하다. 그 권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절박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그들이 열흘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중에도 끝까지 남았던 120명은 오직 한 소망으로, 솔로몬의 마음 안에 남았던 한 소원처럼, 1000번째 뒤에 남은 소원처럼 그들에게 남은 소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뜻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완전한 복음 들었고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역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진리를 들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해답과 정답도 알고 있지만, 주여, 여기에 주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갈멜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순종 다 했지만 하나님 축복하라고 응답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별짓을 다 하고 더 배울 게 없을 만큼 신학에 정점을 찍었어도, 정점이라는 말이 오해가 있겠지만 무엇을 다 가졌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 있어요. 돈 있고 건물 있고 재력 있고 조직 있고 우리 지식 있고 훈련 다 받았고 다 알아요. 한때 체험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탁월한 인간 지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굉장한 조직이나 굉장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임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기다리며 구했던 그것처럼, 하나님 다른 거 아니고요, 다른 거 말고요, 물론 다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다급하게 그냥 목을 조여오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 해결되면 또 큰 산이 또 나타날 테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딴 문제 닥칠 텐데, 주여 내게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많은 거 있지만 다른 모든 거 다 말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약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러므로 진짜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건 그 많은 결론을 갖고 그 많은 지식을 갖고 복음의 모든 훈련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은 채 그 다 못 죽은 우리의 몸부림에 복음이 도구가 된 채로 이 부끄럽고 냄새나는 짓이 왜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불러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화석화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신학 지식이 산 지식으로 우리의 심정을 바꾸고 세상을 흔들어대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화려하게 진열장에 늘려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올무를 파쇄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왕해 주신 모든 은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오늘 처음 첫날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덜덜 떨고 그 중압감에 눌린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자신 홀로 서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주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었던 솔로몬처럼,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 구름 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 그 기가 막힌 살벌한 예루살렘 터에 남겨진 그 초라한 120명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의 언약을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더욱 마지막인 이때에 성령의 그 어떤 때보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 하면서도 정신없고 이 혼돈된 이 기가 막힌 위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것을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미 한 세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가 위기를 맞이할 텐데 무슨 위기냐? 성령이 없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집단의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던 윌리엄 부스의 경고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학, 목적 없는 예언,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 병든 영성, 성령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자아 추구의 도구로, 성령의 은사를 기가 막힌 그 자아 추구의, 병든 자아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패역하고 위태로운 이 시대 한복판에서 성령님에 관한 그 모든 오해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죽고 잃어버렸던 꿈을 주님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비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잿더미에서 상상도 못하고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한 꿈을 우리 안에 절망 가운데서 나는 안 된다고 털썩 주저앉고 수많은 실패의 악몽에서 그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인간의 꿈, 그 야망, 세속의 썩은 비전,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이걸 복음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걸 축복인 양 팔아먹었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병든 자아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셔서 이 모든 허망한 야망과 이 정욕을 십자가 그 거룩한 불로 소멸하시고, 이제 주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 안에 늙은이든 젊은이든 그리고 그 어떤 영혼이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인간의 위로나 인간의 격려 가지고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우리의 영혼이 감동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주십니다. 육체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룩한 소망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망, 결코 운명에 무릎 꿇고 고통에 길들여진 노예가 아닌 어떤 상황에도 시들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 안에 일찍이 없었던 내 육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육적 소욕이 아닌 거룩한 소욕이 일어나는데 그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건 절대 여러분의 의지나 우리의 육적인 반응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땐가 갑자기 주님의 감동이 임하고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이 일어나거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일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이 아세요. 그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들어도 영적이고 은혜고 전혀 무관한 진짜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육적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당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귓구멍에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마음에 자꾸 내쳐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똑같은 인간이었던 내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변화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십자가의 길 걸어간, 좁은 길을 걸어간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신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순수하고 멋져 보이는 거죠. 주여 선생인데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붙들고 종처럼 씻기시는 주님이 그토록 숭고하게 보이고, 세상의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은 그 당당함으로 외치시는 진리의, 불같은 진리에 선포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시더니 결국 아버지의 잔을 받으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천하 어떤 영웅과 천하 어떤 종교 창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너무너무 고귀하신 분으로 보이는, 이런 은혜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시작하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구약의 그 절망적인 잿더미에서 다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약속이 뭔고 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희 죄값으로 정말 처절하게 망한 너희의 꼬라지를 잇는 개가 토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악에 병든 자아의 그 지저분하고 끔찍한 개인의 비참함을 넘어 온 민족과 역사 앞에 더럽혀진 그런 모든 별 볼 일 없는 껍데기 유대인들의 그 냄새나는 종교의, 썩은 종교의 그 잿더미에서, 거기서 너희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며 결코 순종할 수 없고 선지자만 보내면 때려 죽이던 구약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 악착스럽게 발악을 하던 존재적 죄인들이었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소망 없는 백성들 안에 이제 너희는 절망하고 너희는 나라고 기회고 모든 게 사라진 뒤에, 나는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다 망가지고 저주받았던 죄에 망가져 팔려버렸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너희의 병든 영혼을,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오직 자아가 왕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토하여 내치던, 하나님의 진리를 토하여 내치던 딱딱하게 굳은 아스팔트 같은 너희 길가막 같은 너희 심령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이 고생한다고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생을 해도 더 악랄해지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면 내가 받은 시련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그 굳은 마음, 불순종의 하나님을 향한 악독한 그 마음을 주님이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내 삶에 끔찍했던 나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그 기가 막힌 균열을 일으킨 그 아픔을 지나는 동안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그 불순종했던 그 죄악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땅이구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면 성령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벗겨 갈아엎어버리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전에 없었던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싶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거예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 닮고 싶은 소망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쯤이면 되겠다 싶은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의 칭찬이 달갑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난 여기 멈출 수 없어요. 나를 부르신 푯대 되신 주님에게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거룩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의 그 평화와 그 기쁨에 도달할 때까지 난 멈출 수 없어요. 몇십 년을 믿었더니 이제는 시들해졌다, 이런 따위의 넋두리는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 알고 싶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경을 알고 싶고 진리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을 계시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비밀을 드러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은 그분의 위대하시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를 더럽히고 망가졌던 저주받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창조를 더럽혔던 우리 인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역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의 정서로는 용납이 안 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속의 그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사셔도 괜찮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성경의 핵심이요 비밀을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성경 안에 있는 핵심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제는 드러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은 너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근데 그 비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기독교의 핵심 비밀입니다. 복음의 핵심 비밀입니다. 저나 어떤 종교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떤 비밀한 밀교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실제요, 가장 완벽한 성경의 비밀이 바로 뭐냐? 상상도 못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리 저주받아 다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영원한 버림받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무서운 죄의 문제를, 우주의 이 어둠의 이 죄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된 존재인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거룩한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어내신 이 비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걸 새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크리스찬 됐다고 말하고,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평생을 예배당을 다녀도 이 비밀에 접근이 되지 못한 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상위 인간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이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말씀의 권위자였습니다. 율법을 평생 어긴 적이 없었던 바리새인 인정맞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니고데모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이하 이스라엘 중 누구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그에게 네가 육으로 나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 너에게 육신의 생일이 있듯이 성령으로 복음 진리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여서 나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님 나의 생명 새 생명이 되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백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진리가 나를 회개로 이끄시고 십자가로 이끄시고 나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셔서 그 주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게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이뤄놓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인간 개조는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인간 중심을 바꿔야 하는데,
인간 중심을 바꾸는 혁명은 역사에 어떤 혁명도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예수 혁명이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성령,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보게 될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냥 설교로 세련된 신학자 입을 통해서 듣는 말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로를 통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지으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그 듣는 진리를 우리 심령에 적용을 하셔서 수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늘 듣던 복음인데 어느 날 복음 앞에, 총체적 복음 앞에 서서 그 진리가 나를 강타하고 나를 때릴 때, 세상에 남의 말로 들리던 그 진리가 그게 바로 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날, 그냥 거꾸로 지고 엎어져서 십자가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그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 이 복음을 듣는 지구촌 모든 곳에 있는,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 들었던 복음의 지식이 내 안에 내 것이 된 채로 성령께서 내 영혼을 격동하셔서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죄가 곧 나요 나고 죄가 되어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 내 이름표 달고 죽었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옛사람의, 울어도 애를 써도 변하지 않던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그 끈적한 내 옛자의 정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고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거듭났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스스로 변명하거나 그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아리까리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어설픈 대강 교인된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단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헷갈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미혹했습니까? 지식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영혼을 흔들 때까지 주님이 그 영혼을 공격하시고 그 진리로 흔들어내시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말이나 지식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의 진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정확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 끄집어내고 아무 소리 갖다 뒤죽박죽 말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 성경이 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 아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은 복음이 나에게 감동이 될 때까지 정직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진실하게 엎어지고 그 복음 앞에 집중하고 머무를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다루시도록 마음껏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진리로 내 영혼을 수술하시고 감동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셔요. 수많은 죄인들이 너무 바빠요. 찔끔 부흥회한다 그러면 1시간 찔끔 나와서 듣는 동 마는 동 하다 바쁘면 또 대강 잠깐 받은 감동, 그저 한 번에 잠깐 감동으로 너무 바쁜 일정에 친구하고 만나고 못 본 드라마마저 보는 일보다 복음을 그따위도 취급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평생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병만 걸려도 여러분의 모든 관심 일정 확 바뀝니다. 암 선고만 받으셔도 그런 식의 배부른 짓 못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의 그 실체를 보고
바빠서 못 가요. 복음학교 못 가요. 복음학교만이 아니라 예배 앞에서도 평생 시간 나면 예배당 와서 콘서트 보듯이 예배를 참석해서 죽을 때까지 예배 참석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암병만 걸려도 그런지는 못해요, 여러분. 당뇨만 걸려도 그런 식으로 배부르게 못해요. 하물며 내 영혼의 이 비참한 이 무서운 저주여 질병을 내가 깨닫고 나서도, 도전받고 나서 그게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난 죄의 증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상태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인생, 그거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우리가 만날 인생 최대의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령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은사와 체험들 하셨을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게 뭐 성령께서 온 거냐 안 온 거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사역이라면 천하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체험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 아니?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최후적 증거는 그 성령님이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은혜, 모든 은사, 모든 기적 다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향방을 놓치면 그건 객없는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필요하고 우리의 심령에 필요하고 온 열방 앞에 외쳐지는 복음이 그냥 기능으로 지식으로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생명의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우리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을 이 진리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죽으라고 설교자가 별짓을 다 해도, 무슨 드라마를 다 하고 감동과 충격을 주어도 여러분 출애굽 같은 충격이 어디 갔어? 광야 40년의 기적에 깔려 죽을 만큼 기적이 어디도 더 있겠냐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딱 2명 남겨놓고 전부 발악하다가 기적에 파묻혀 죽었던 그들의 중심이 요만큼도 복음 앞에 젖어들지 않은 채 기적에 깔려 죽을 만큼 그런 동안 가장 패역하게, 히브리서 3장 14절이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가 누구뇨?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을 이어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똑같이 들은 자이나 그 들은 바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는 그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뭔가 하니 진리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빨리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찾으셨으면은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직접 증인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 못한다고요.
보고 들은 게 모자란 게 아니라, 주님의 배운 바의 진리, 신학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그 들은 바의 많은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실제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인도하심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한다.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따로 무슨 얘기를 할 게 없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듣는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들은 바된 진리를 너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그 진리가 그냥 무심코 들었던 진리가 어느 날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에 그냥 훌꺼덕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게 나를 격동시키고 눈물이 벅 쏟아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용서하게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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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7절부터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거대한 영적 절기가 있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은 말씀을, 그냥 쏟아지는 말씀을 듣고 의식에 참여하고 모든 걸 다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모든 행사를 다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듣고 복음 스터디하고 그리고 또 토론하고 소그룹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은사 집회하고 다 했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허전하기 짝이 없는, 늘 듣고 참여하고 그런데 늘 뭐가 목마른 채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놈이 쳐다보겠죠. 길을 가다 모두가 다 놀라서 쳐다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복음인 걸 말해주시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메시아를 예언하던 율법과 모든 말씀을 연구하고 행위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해도 너희 영혼에 만족이 없지. 이제 그 모든 일의 결론인 나 예수 복음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귀로 듣고 실제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너희의 나를 믿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듣고도 실제가 안 되는 죽은 지식으로 여기 쌓여있던 진리의 지식을 때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의지를 움직이셔서 거기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요.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라 사는 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의 축복 없이 우리가 바삭바삭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의지하고 내가 지식과 행위로 나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내 중심의 모든 삶에서 박살이 나고 안 되는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전에는 그냥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아는 아주 골치 아픈 죄인이 돼 있다면 이거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몰라서 악독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더 교활하게 악독한 죄인으로 변해 있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받은 바의 진리를 그분이 우리 격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진리로 살아갈 능력으로, 우리를 순종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12제자들, 겁먹었던 12제자들이 주님에게 다 듣고 보았던 겁니다. 다 그들이 증명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됐고, 들은 바 진리가 내 귀를 감동하거나 내 지식의 만족에 머물질 않고 내 영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겁먹었던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저주맹세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온 권세자들이 너 이놈, 이 무식한 놈, 너 그따구 소리 또다시 죽고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따구 소리하고 이런 짓을 자꾸만 하고 돌아다니면 너 아야 분리수거할 거야. 목과 몸을 분리수거할 거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온 권력을 가지고 엎어놓고 공갈을 하는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도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너무도 지극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네가 판단해라. 이런 말을 감히 베드로의 육정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마시니까, 진리가 실제가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념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도 살아계시니까 이 앞에 있는 두려운 권력자들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 차리고 생각해봐라.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이 더 두렵냐? 눈앞에 폼 잡고 있는 저 별 똥오줌 싸는 저 죄인 놈들이 더 두렵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변을 보시는 저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똥오줌 싸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좀 죄송해요. 좀 수준 있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표현은 그래도 진리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은 더욱 두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린 보통 순종 못한다 이런 말을,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거 순종 못해요, 순진한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의 명령을 그 면전에서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왕이요, 부담스럽습니다, 전 믿음이 약해서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놈은 옛날 왕정시대 같으면 그건 모기 2개를 가져서도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불순종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능하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 못한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절대 다른 일은 안 그래요. 월급 주는 사장 앞에서 그렇게 못해요. 네? 군대에서 계급 하나만 높아도 그 앞에서 그렇게 못해요. 물론 요즘 군대는 워낙 개판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 실제 그러겠어요? 한국 군대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말로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겠지 진짜 군대가 그러겠어? 군대 계급만 하나 높아도 그 앞에서 감히 선임한테 대놓고 선임 그런 얘기하는 거 부담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옛날 군대 같아서 허벌나게 맞아야죠. 순종할 때까지 맞아야죠. 아니면 영창에다 집어넣든지. 조금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 검사 앞에서 여러분께 불순종이 가능하겠어요? 조금만 권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만 있다, 이런 용기 우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직자가,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가 어떻게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데도 어떻게 겁대가리 없이 불순종이 가능해요? 그건 딱 하나예요. 왕 말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놈만 불순종이 가능해요. 우린 이 거짓에서 속아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처럼 초대교회 오순절을 기다리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이 어둡고 도전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무기력하고 압도적인 중압감에 눌려있는 바로 이 시대에 있는 바로 소수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야말로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을 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비밀, 그 꿈,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진리 따라 이 길이 순종하면 사는 길이요 불순종하면 죽는 길인 거 뻔히 아는데 정답도 알고 해답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발을 들을 만한 힘이 무기력하게 중풍 맞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발이 들어지질 않습니다. 독인 줄 알고 누가 청산가리를 마시겠습니까? 에볼라가 두려운 줄 알면 누가 그걸 긴장하고 예방하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두려운 죄악을 어떻게 퍼질러 앉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지으며 발을 빼지 않는 일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우리를 뻔히 알면서도 망할 길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킬 능력이 없다면,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과 여론과 인기에 절절매여 종노릇하는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이제라도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태도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진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응답이 확신될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존경받고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감상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감상 따위가 아니다 말입니다. 영적인 그냥 영향력 귀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바로 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악하고 이 어지러운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아멘 세월 아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이빠이 먹고 나면 술 취한 증거가 방탕으로 나타나듯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께 나의 의지를 드리고 순종을 드리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살아서 막 나를 격동시키시고 내게 잃어버린 꿈을, 죽은 꿈을 다시 살아있는 꿈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에게 무기력한 순종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순종의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충만할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진리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배부른 짓 하고 떠나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이제는 결론은 났습니다. 이제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감동이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변화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좀 드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좀 주님을 향해 드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드는 이 행위는 우리의 의지에 동의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하는 의미로 주를 향하여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일부분 필요한 게 아니라 주여, 당신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주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사업장에 다른 노력으로 애써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 순종을 축복하소서. 나의 기도를 축복하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약속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태도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잃어버린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실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실제가 되어 내 가슴을 충동하고 돌이키게 하실 때까지, 진리에 순종할 능력으로 내 무릎에 힘을 주실 때까지 주여 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